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2부 예배, 또 낮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까지 하셨으니 이 오후 시간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먼저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영상을 확인했는데 30분이 넘는 설교를 한 걸 확인하고서 오후 시간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퀴즈를 드리고요. 가능하면 길지 않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퀴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많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인 나는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답은 기회입니다. 선물은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머리가 많고 뒤에 머리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정답이 기회인데 왜 기회일까요? 앞에 머리가 많다는 것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쉽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꼭 대머리와 같아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로 많이 사용되는 퀴즈인데요. 이 기회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기회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할까요? 이 사건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부터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또한 이어지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물론이고 참된 신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또 다른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베드로와 요한 외에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또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은 아주 묘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다.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하고는 다르게 어느 날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뿐만 아니라 NIV 영어 성경
또 NRSV 성경, 또 공동 번역 등 여러 가지 성경에는 특별히 어느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어느 날이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이 어느 날이라는 표현은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가고 있던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날이 어제와 오늘과 다름없는, 어제와 내일과 다름없는 똑같은 일상, 다시 말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주어진 시간, 어느 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구걸했던 사람에게는 어느 날이 아닌 특별한 날로 이 날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24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중에서 특별한 때를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시간을 명명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느 날이었던 이 아무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이제 거의 잠 속으로 빠져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매일 반복되는 24시간이죠. 1시, 2시, 3시, 4시 가리키는 이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결정적인 순간 혹은 기회로서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잊을 수 없는 평생 터닝 포인트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로 바뀌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흔한 일상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기회의 순간, 즉 카이로스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매일, 어제, 오늘, 내일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이 사람은 무려 4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걸어보고 싶다는 기대는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 배를 불려줄 만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으면 며칠 먹을 수 있는 동전이나 빵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사람들에게 메어져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순간, 마치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환하게 빛나는 별빛처럼 카이로스의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어쩌면 역설적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골의 밤하늘과 또 도시의 밤하늘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골의 밤하늘에는 별이 더 많이 보입니다. 혹시 왜 그럴까요? 도시에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불빛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지 않으면 정작 어두운 중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불빛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씩 지워져 가고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혹시 우리 중에 잠시 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다리며 잠시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 동화책인데요. 제목은 넘어져도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 내 흉터도 멋진 이야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도전해. 지금은 넘어져도 괜찮아. 아이들 그림책에 불과하지만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또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흉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결국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처를 극복한 멋진 훈장이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흉터를 얻게 될지라도 그 모든 흉터와 또 이런 상처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귀한 이야기, 간증이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 구걸했던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날, 이날은 더 이상 그에게 어느 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카이로스의 그날이 되었습니다. 넘어진 경험 자체는 여전히 흉터로 남겠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는 특별한 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이 아닌 카이로스의 그날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우리 삶에 넘어지고 흉터투성이었던 그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카이로스의 그날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또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은 이 다른 시간대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르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은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4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쳐다봤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여러 번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은과 금을 요청합니다. 그의 필요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배에 골지 않는 것, 내일 배가 고프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베드로 요한이 과연 무엇을 주고자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혹은 빵을 주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힘으로 고쳐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과 은 또 빵이 풍족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과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 것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갖고 이 세상 것도 갖고 난 둘 다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계산법에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계산법을 들어보셨습니까? 100-1은 0, 0 더하기 1은 100.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0,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1을 뺀다면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반대로 0 더하기 1은 100.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들 안에 있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보물을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것,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복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은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관,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도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온 목적 자체가 달랐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은 과연 성전에 왜 찾아왔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매여서 그냥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던 미문 앞에 도착해서 늘 동일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병에서 치유되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전 앞에 머문 사람의 비극이죠. 성전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의 모습이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치 교회 옆에 사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40년 넘게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의 삶은 그저 비극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를 오늘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구걸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은과 금은 주고 싶지만 내게 은과 금이 없어서 내가 다른 거 주고 싶은데 그냥 이거 받으십시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은과 금도 중요하지만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고는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받아주세요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한 이후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끌려 올라왔더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심지어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0절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에게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경험했던 복음으로 기도하며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며 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일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베드로 자신이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의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그런 삶에서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들을 쳐다봤던 그 비극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삶에서 이 사람에게 생겼던 단 한 가지 소망, 그 소망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이 사건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흔들어 놓았을 때 아마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적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전혀 해볼 수 없었던 이 무기력한 삶에서 마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에서 그가 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부흥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예배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잠시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 한 분께만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